그 헬라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이방인들은 23절 말미에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믿으라고 사람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주 무용지물이라고 구원의 방법이 신으로부터 온다고 게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미련한 바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지 않고는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에. 네, 오늘 빌립보 간수의 회심, 빌립보 간수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가 저기입니다.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요. 저기서 일어난 사건, What must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 be saved.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외치는 장면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났고 감옥 문이 열렸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시도하자 바울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죠. 이에 간수는 이제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 받을 것이다 전도했고 간수와 그 가족이 믿고 구원받은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은 매일 수 있을지라도 뭐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바울과 전도팀이 지난주 본문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충분한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질해서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25절 보니까 시간대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그러니까 매질당하고 거의 뭐 실신 상태로 아마 오후 좀 늦게 초저녁 이때 매질당하고 감옥에 쳐넣었겠죠. 그죠? 손발이 묶인 채로 몇 시간 흘렀을 것이고 정신 차렸을 때가 이 한밤중 밤 12시 좌우 좀 되었을 것입니다. 지하 감옥은 빛이 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우 마음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하고 뭘 해야 됩니까? 자, 손은 묶였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아까 매질당한 이 온몸 삭신이 다 쑤시고 뭐 터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당장 그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고난당할 때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감옥에 집어 넣으신 겁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쁘게 악하게 보이는 일들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을 묶였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책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찬송 없는 찬송 감사잖아요. 감사 표현. 찬송 없는 감사 없는 기도는 메마르고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 불평 하소연 푸념에 가깝거든요.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불평하는 건지 푸념하는 건지 그럴 수 있거든요. 기도 없는 찬송 공허하죠. 믿음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기도할 때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 같이 하면 뭐랄까요? 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손 높이 드는 바울과 실라는 안 돼. 손 높이 들 수는 없어. 사랑한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까 한밤중 부흥회가 벌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6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1세기 그 지역의 지진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자주 일어나는지. 종종 그 지역 일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지진이 나면 문은 열릴 수 있어요. 지진이 나면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메인게 풀릴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지진으로는 메인게 풀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진 때문에 메인 것들이 뒤틀리고 묶여지고 채워지고 쪼이고 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만 열렸어요. 창고는 마치 누가 열쇠로 풀어준 것처럼 모든 사람의 메인게 벗겨졌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아마도 다른 죄수들이 한밤중에 잤겠죠.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잠을 청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지하 감옥 중에서 지하 감옥 쪽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잠에서 깼거나 뒤척이거나 막 그랬겠죠. 저 죄수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다. 오늘 매질당하고 오늘 들어온 신빙들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참 극성 맞다. 저 사람들. 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으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지진이 났죠. 목터가 움직이고 막 자기들이 메인 게 막 풀어지고 그리고 죄수들도 놀란 거죠. 두려워한 거죠. 도망갈 생각 못 한 거죠. 저 유대인 전도자들이 믿는 신이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닐까? 경건한 두려움이 와서 꼼짝 못한 것입니다. 27절에 간수가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깨어 감옥에 와보니까 그 교도소 영역, 감옥동, 그다음 간수동 옆에 있었을 겁니다. 이 가족들도 거기 살고 와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당시 로마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는데 만일 죄수가 탈옥을 하면 예를 들면 도둑놈이에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간수가 어떤 벌을 받아요? 그 도둑과 대체가 돼요. 그 도둑처럼 1년간 징역살이 해야 돼요. 자기가 지키는 죄수의 형벌만큼 간수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는 도둑이나 강도 이런 잡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형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들이 탈옥하면 자기는 사형이거든요. 처벌이 사형이에요. 그러면 명예롭게 죽어야 되겠다.
이 당시 간수는 그 로마 군인 하다가 은퇴한 퇴역 장교 그런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군인 정신 발동해 가지고 명예롭게 죽어야 되겠다. 칼을 빼들고 딱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막은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바울과 신라도 예상하지 못했죠. 지진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생각하지 못했죠. 그 지진 났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들이 풀려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라면 어떤 해석,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건 어떤 사인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시나 보다. 탈옥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빼주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자유롭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빼줬거든요. 바울의 선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에 의해서 탈옥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탈옥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 주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열린 문을 만났을 때 열린 문이라고 그래서 그 문으로 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린 문이라고 그래서 기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돼요. 베드로의 경우는 천사가 나가라고 했어요. 선명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단지 문만 열렸어요. 메인 게 풀어졌어요.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못 받았어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주셔야 나가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구약시대 보면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죠.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 반쯤 미쳐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한 번은 그 유대 광야 거기가요. 굉장히 그 광야 골짜기 굴 많고요. 덥고요. 막 힘든 곳입니다. 거기 추격하는데 사울이 피곤했나 봐요. 자기의 발을 가리우려고 이게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용변이 급했는지 아니면 낮잠 자려고 했는지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 이게 헷갈리면서 이런 주장하거든요. 용변을 보려고 했는지 낮잠 자려고 했는지 어쨌든 서늘한 굴에 들어가요. 예,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혼자 들어갔으니까 용변 보러 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낮잠 자러 뭐 갔는데 이미 굴 안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부축이죠. 장군님,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다윗을 제거하고 우리 도망갈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옷만 살짝 펴죠. 뵌 것마저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몇 달 지납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단독 행동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그 다윗과 이 다윗이 부하 한 명 데리고 사울 진영에 와보니 다 자고 있어요. 보초병도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윗의 부하가 부축이죠. 장군님, 진짜 지난번보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자고 있는 사울 왕을 그냥 그 양심에 찔리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부하가 내가 할게요. 내가 그냥 단방에 그냥 창으로 그냥 한번 한 방에 보내버릴 테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만류하고 사울의 물병이랑 사울의 물건만 살짝 가져와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보복하지 말고 자기는 뭐예요? 원수를 부지런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할 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친히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면 안 되죠. 신중하고 주의 깊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 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바울과 신라 그리고 다른 제수들이 탈옥하지 않았으니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만류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진으로 열린 그 감옥문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지하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할 정도로 지하 감옥은 깜깜하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약간 이 질문이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까?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왜 탈옥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건 맞나요? 이런 질문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단계들을 그냥 뛰어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고고학 분야에서 이 빌립보에서 그 지하 감옥 수십 년 전에 발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빌립보 유적지인데요. 좀 넓게 멀리서 본 그 유적지의 그런 일부고요. 예전에 빌립보 도시 형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감옥으로 추정되는 감옥의 하나로 사용된 그건데요. 고고학 분야에서 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 발굴했는데 이 감옥이요. 보통 도시 지금 오늘날 감옥은 어디다 합니까? 시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좀 먼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게 광장 옆에 바로 시내 광장 가까운 곳 옆에 이 감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는 감옥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도시에 외치고 다녔죠. 바울과 전도팀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 명품 가게 여사장님 루디아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정이 가정교회 시작된 그런 뉴스를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점치는 여종이 또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고침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종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재판 자리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에게 명령하거든요. 이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명령하거든요. 행정관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간수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마치 구약시대의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그 여호수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주신 거, 홍해를 건넌 사건, 기적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근자에 그 여호수아 시점에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산, 시온 그 두 나라 왕,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상태거든요. 이제 가나안으로 맨 먼저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려고 그래요. 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우연히 정탐꾼 만나서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얘기하죠. 상천하지에 제가 당신들이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진짜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성에 올 때에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간수도 그 즈음에 성령께서 이 간수의 마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자기 와이프 헤라 여신 속여가지고 인간이랑 바람 피고 영웅들 낳고 뭐 이런 허접한 얘기들 들으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로부터 한 3, 4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철학 사상들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신뢰할 수가 없는 것,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간수의 마음을 영적으로 기경을 하신 겁니다. 그 재판정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고 지진 발생했고 신기하게도 감옥 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는데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꼼짝 못하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평범한 분들이 아니구나.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러면서 질문한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3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를 알아보는군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알아보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아보는군요. 우리를 잘 모시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거, 또 그 사람의 관심, 그거를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관심과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관심이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은요, 구약 성경 사전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이 뭔지 몰라요. 성전 제사 몰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컨셉 몰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의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런 설교들은 이 빌립보 간수와 이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성경에 대한 사전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설교랑 전도가 어울리지 않죠. 맞지 않죠. 전도의 시작과 전개 과정들이 맞지 않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 간수랑 그 가족, 구약 성경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교가 어울립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17장에서 아데네에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성경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설교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먼저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고귀하고 중요한 직책을 만든 인간. 그 인간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된 사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는데 구약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더라.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피값을 치르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 그런 식으로 전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보면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가 뭐예요? 사람 지혜. 인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 그 철학을 배우면요, 세속 철학 배우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먼저 배워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약 시대의 3, 4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현대에 철학 배울 때 항상 그 사람들 먼저 배웁니다. 그 사람들. 3, 400년 전에 그 고대 그리스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발전하려면요,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문화와 예체능이 발전하려면 나라가 일단 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요. 사색, 생각, 강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가 그렇게 강했다고요. 나중에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보니 힘은 실용적인 힘은 로마가 강한데 사상, 철학,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이런 지혜들, 이거는 뭐 그리스 철학이 탁월하거든요. 그럼 로마가 그걸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 헬라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이방인들은 23절 말미에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믿으라고? 사람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주 무용지물이라고? 구원의 방법이 신으로부터 온다고? 게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미련한 바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지 않고는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빌립보 간수가 아마도 로마 군인 출신이고 로마인이라는 강한 자부심 더하기 헬라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이방인,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아침 경건에 그 출애굽기 보지 않습니까? 요새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보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완악할 수 있는지 바로왕이 그 샘플이거든요. 전 바로왕만 완고하고 강팍한 줄 알았더니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애굽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왕이 백성들 여론 살피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지지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홍해 앞에 그 에담 그것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바로왕과 신하들이 후회해요. 쫓아가자, 다시 잡아오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그냥 다 애국 군사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디까지 사람이 완고한지. 그런데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부패한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사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특징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요,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조건과 공로가 없다는 그 설명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집안 출신이든 안 믿는 집안 출신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방끈이 길든 적든 가리지 않고 피부색 상관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패함과 죄악에 불구하고도
하나님 편에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그냥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완고한 그 마음을 불가항력적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항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복하는 거죠. 그런 은혜, 그게 기독교 구원의 성격이 기본값이고 그 뿌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학습 문답이나 세례 문답 교육 시킬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 보면요, 초등학생 때는요 선생님 율동도 잘 따라하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애 어른들이 돼요. 예,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애 어른들 잘 따라 안 하고 그냥 좀 가만히 있고 막 그래요. 예. 찬양할 때 막 입을 벌려서 찬양 뭐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막 좀 쑥스러워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세례 교육해요. 그럼 제가 세례 교육하면 애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하고 고백을 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학교에서는 온통 진화론 배우고 있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죄값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니? 이렇게 질문하면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믿는다고 그래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미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로 녹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든 없는 친구든 있는 바를 혹은 없는 바를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또 저는 목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 사람이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그 믿니? 그러면 애가 근데 신앙 고백이 그게 네, 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벼가 작은 벼는 벼 아닙니까? 나중에 곡식 달리고 막 이삭 달리고 막 이래야 벼입니까? 작은 벼도 벼예요. 참된 벼예요. 커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서툴고 미약할지라도 그 고백은 참된 그런 참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는 것은 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 전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덕분에 기도와 찬송 후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것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됐고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루디아 가정과 함께 점치는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오늘 설교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억울하고 당황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찬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복음의 만남, 복음의 관계, 복음의 기회들을 풍성히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